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으며, 마지막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본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유대 지경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된 배경은 12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심이 결정적인 원인이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여기에 갈릴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나사렛에서 이사해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른 고을에서 보내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된 장소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땅이고, 공생애 이전까지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며, 공생애 기간 중에 기거하신 곳은 가버나움이시고, 절기 때가 되면 올라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약 3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경제, 문화, 정치적인 수도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빠르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아도
그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우선적으로 대도시부터 공략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배운 선교 전략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지형적으로 볼 때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땅의 경계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그 땅들에는 과거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으로 이사하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왜 과거에는 멸시를 받았던 땅이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땅에 큰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을 마태는 이처럼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았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버나움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기에 소외된 지역이었고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복음을 담대히 전하신 것은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땅에 오심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땅에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도 성경인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빛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빛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 빛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어두운 곳, 그것은 심판의 장소요 멸망받을 자들이 들어갈 음부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어두움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어두움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깊은 바닷속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1924m로
바다 가운데 가장 깊다고 하는데 그것은 빛 한 점이 없는 그야말로 암흑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어두운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태양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모도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